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소원. 우리 예배자들의 노래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자,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어집니까? 아니죠. 교회가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는 저절로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섬기는 자들이 있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기에 교회가 교회가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죠.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있기에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2022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 자리 지킴, 이 자리에 예배함이 있기에 예배가 예배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오늘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럼 거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소원, 우리 주 예수님의 소망이 무엔고 오직 너희뿐일세.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시듯이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짐승들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저건 코끼리예요, 저건 사자예요, 호랑이에요, 쫙 이름 짓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이 흡족하셨죠? 흡족하셨어요.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자식 낳아가지고 막 기어다니다가 겨우 막 이게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년도가 뭐 토끼띠? 토끼띠인지 뭐 노랑 토끼띠? 에? 내년이 쥐띠요? 토깽이띠인데 뭐 노란 토끼인가 그렇대. 토끼가 노란 토끼도 있는가 봐. 노란 토끼띠래나 뭐 말띠 그러면 백말띠 막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란 토끼띠래. 이 돈 버는데 또 빠삭한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안 놓치잖아. 애기용품 좀 탁 하니까 산모들이 배가 요만해가지고 우리 애기한테 좋은 거 입히려고 왔더니 뭐 이 토끼 모양 만들어가지고 막 벌써 막 이렇게.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어떻게든 내 새끼 잘 키워서 이게 부모님들의 소원하는 얘기겠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결론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소담, 너 엄마 떠나지 마. 엄마 옆에 있어. 이게 엄마의 소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 멀리 가지 마. 엄마 옆에 있어. 엄마가 자식들을 갖게 하고 싶은 것처럼 갖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잖아요. 구원해내시고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살겠다.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엄마 옆에 있어. 아빠 옆에 있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멀리 가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부모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참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자식 생각, 주님 생각. 우리 부모님들은 앉아라 써나 자식 생각이잖아요. 자식 생각.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놈이 없다고. 깨물다 보니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고. 그 놈의 자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항상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 그러잖아요. 넷째, 셋째, 첫째 부모의 마음에 전부 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할렐루야 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와 계시잖아요. 어머니와 계시는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악한 말도 또 하고 악한 말도 또 하고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만 이렇게 흐려지시는 것 같아. 우리 미래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야, 근데도 이 셋째한테 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셋째한테 오고 싶은 것도 있지만 셋째 며느리한테 오고 싶어가지고
참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하죠. 자, 예수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소원도 주님의 소원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어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준지 않으냐? 너희들이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야, 네 맘대로 놀고 살아 이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면서 아담아 요거 어떠냐 요거 하나님 기똥차인데요. 기똥차예요. 기똥차. 그치? 하와야 예 하나님 저건 좀 어떠냐? 저것도 아주 기똥차 하나님. 어머나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작품 잘 만드셨어요. 그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그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꼴을 못 봐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시켜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 사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싹 떨어져 가지고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마귀 새끼라는 얘기거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 말이가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거든. 마귀는 뭐라고요?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그거 네가 네 인생 네 거지. 네 인생 네 거야. 노 타치. 누구도 네 인생 간섭할 수 없어. 네 인생이잖아. 맞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고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빌립보 교회 밑에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것 같고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불렀던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어떤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그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데냐? 그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인데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누구에게? 그들에게 만나. 그들에게. 그들이 있어요. 그들.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 마치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웠고 지혜로웠어요. 5처녀는 미련했어요. 이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않는데? 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지난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주님이 오신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큐티 말씀이 똑같아요. 오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야, 무화과 나무 싹 나고 있잖아. 모든 나무에 싹이 나고 있잖아. 싹 나면 그 다음에 이파리 나오겠지? 이파리 나오면 열매 맺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에 살 때는 가을의 들녘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무슨 과일, 무슨 채소가 일어나니까 몇 월 달쯤 되겠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도시에 묻혀 살다 보니까 그런 과일이나 이런 채소들을 못 보니까 뭐 마트가 봤자 44절 다 나오니까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이 안 돼.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때와 시기를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요새는 도시에 묻혀 살다 보니까 그게 부족하더라고. 시골에 있을 때는 지금 무슨 때 분별이 됐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시기.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 여러분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너에게 굳이 알 필요가 없다. 한번 여기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 시기라고 해요. 옛날에는 기한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때와 시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때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원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아니,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게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야. 오늘이 몇 년 며칠이야? 오늘은 12월 30. 12월 30.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12월 30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31일이야.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걸 때라고 얘기해. 때. 오늘 점심 먹거나 시간 되니까 저녁 때가 돼서 배가 고프잖아요. 이게 크로노스 때. 그 다음에 뭐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었다. 이 시기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개념인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시점, 요 딱 그때, 그 시기, 요거를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시간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 시점 어떤 시점이냐? 예수님이 재림할 시점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는 얘기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렇다는 얘기. 그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들에게.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누구예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너희예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누구가? 우리 성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긴 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갑자기 산통이 있어가지고 나올 것 같아. 이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그런 것처럼 뭐한다?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한대죠. 못 피한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평안하다.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가짜. 진짜가 아니죠. 전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우리 신앙은 진짜인 신앙을 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짜가 가짜 신앙이면 안 돼. 진짜 신앙, 진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다 똑같아. 근데 까봤더니 알맹이가 없네. 이런 쭉정이 신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어머 벌써 왔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머나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머 벌써 오셨어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한다.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지난 주일 말씀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다. 영접하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들.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야? 너희는 형제들아. 형제가 되는 거야. 형제들. 그래서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여러분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이렇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할렐루야. 정신 차렸니? 정신 차려. 자지마 졸지마.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크게 두 가지. 첫째 믿음, 둘째 사랑.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할렐루야. 믿음과 사랑. 뭐니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야 돼요? 사랑에 근거한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또 하나 가지고 뭐예요?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타나 있네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 가슴에 붙이는 방어 무기잖아요. 방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막 쐈어. 찔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참새해도 찔리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호심경이 제대로 덮여져 있지 않으면 어때? 마귀가 우리에게 팍 양심을 찔러가지고 가책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목사야? 목사지. 막 이러면은 그래 내가 뭐 목사하겠다고 차라리 이러면서. 근데 어때요? 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탁 붙은 사람은 그래 어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살고 싶단다 어떨래? 막 이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뭐겠어요? 첫째 날 임한 사람의 특징, 구원의 확신. 나는 굴러도 소똥에 굴러도 나는 천국이야. 나는 자갈밭에 굴러도 나는 천국이야. 이런 구원의 확신이 아주 철저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작스럽게 어머나 벌써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금 오셨어요 라고 사모함과 기대함과 간절함의 오심이 될 수가 있다.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주님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좀 한 3개월만 뒤에 있다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제 오시든 저제 오시든 주님 감사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 하고 싶어요? 항상 같이 있고 싶으세요. 그런데 난 됐거든. 난 됐어야. 야 좀 같이 있자. 나는 됐거든. 주님 우리가 같이 있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싫어요. 주님 저 혼자 내버려 두세요. 내리꼬 하면 안 돼. 내버려 두세요. 내리꼬 하면 안 돼. 주님 우리가 같이 있고 싶다는데 내리꼬 하면 안 돼. 하게 내버려둬요.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깨어 정신 차리는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잖아요.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깨어있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늘 같이 하고 싶으시대.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싶다. 얼마나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시면 주님 우리 안에 오셨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지 않냐라고 주님 우리 안에 거처를 상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불과 우리가 우리 주님을 꼬다는 보루자루 마냥 무시하고 산다 그러면 주님은 서운하시겠죠. 야 내가 네 안에 있건만 넌 날 왜 외면하고 사냐. 외면하고 사냐.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러니까 운전할 때든 걸어갈 때는 항상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이렇죠 저렇죠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임재하신 내 안에 주님을 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자기 가서 주님과 기쁨으로 살겠어요. 그잖아요. 이 땅이 좋아가지고 안돼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과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도 주님과 같이 있는 거. 주님의 소원이 우리와 늘 같이 있고 싶으시다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주님 잠깐만요 주님 그거 말고요. 좀 이따 오세요. 지금 안 돼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림자야. 주님이 실체이신데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소원과 똑같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신부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꾸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아가서잖아.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 자꾸 초청하잖아요. 주님의 초청에 저희 여러분이 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함께 같이 하고 싶으시다는데 나는 무엇으로 나는 주님 지금 안 돼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시다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데 나는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